작은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력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여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하여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복음을 나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에베소에서 밀레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한 말, 그리고 바울은 이런 결심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들을 향한 권고, 이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유언적인 설교를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에베소라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에베소의 교회에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로와 에라스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그곳에서 사역했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20절,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과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또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아주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정의를 내리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던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사람이에요. 누가?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가장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고 가르치는 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은 또 모르는 자였다. 우리도 그런 치명적인 그런 어떤 실수라기보다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데, 100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 하고 1000사람이라도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이런 질문은 즉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한 사람인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인가? 이 부분은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 자이며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누가 물으면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알지를 못한다, 대답할 수가 없다,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할 수 없다, 너무나도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죠. 배터리가 다 됐는가? 배터리 줄여 바꿨는데. 이 마이크를 좀 넣어주세요. 어,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에게나 똑같이 죄에서 떠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라고 현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을 현대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번역을 한 거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게 돌아온 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어찌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남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정을 해서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내가 목사도 됐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때에 너는 내게 돌아온 자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네가 내 영광을 위하지 않고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까지 일했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심판날에 그렇게 판정하실 것이라고요. 목사는, 선교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만큼은, 선교사만큼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자를 향하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떠나가라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해 관계를 위해서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이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현실, 그리고 이해관계, 같은 말을 늘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사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들에 대하여 사는 삶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과정이 초월되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초월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 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 회개한 자인가? 오늘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 회개한 자가 보였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누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 자인가? 현대어 성경에는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인가? 구약에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라고 하셨고 신약에는 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서 단 하나로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한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여전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자가 아직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닌 사람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 그 구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하다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이걸 가르쳤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꺼림이 없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꺼리낌이 없이 20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꺼리는 것이 많아요. 첫째로 내 자신이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선자가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마땅히 가르쳐야 하고 마땅히 전해야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꺼리느냐면 이 말씀을 하면 반드시 어느 집사가 걸림이 될 텐데 시험 받을 텐데 제일 먼저 몇몇 사람들이 그 부분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꺼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전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꺼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가르쳤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너희들에게 꺼림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꺼리지 않고, 이 꺼리낌이란 말이 히포스텔로란 말인데, 히포스텔로란 말은 움츠리다, 물러나다, 이거 전해야 돼, 이거 다음에 전해야지. 아니야, 지금 이거 전할 때가 아니야.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단단한 신분을 줘서 되겠어? 어느 정도 가르치고 성장한 다음에 이것까지 가르쳐야 하는데, 이렇게 이것까지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까지를 가르친다는 것이 소화를 못 시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냐. 이게 꺼리낌이야, 이게. 네. 이게 움츠리다. 꺼리낌이란 말은 스트레스, 히포스텔로란 말은 움츠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전해야 하는데, 아이고, 움츠리는 거예요. 그래, 바울사도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 자식을 부인하고 내 시대가 있고 나를 쫓아라. 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데가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손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거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빼고 저 말씀을 빼고 듣기 좋은 말만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마치면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이루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에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사실 많습니다.
늘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은퇴 전에도 저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그렇고 이렇게 스트레스 잔뜩 받은 성도들에게 좀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루가 될 수 있는 설교를 해야지, 응?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말씀을 주는 거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분명히 꺼리낌이 없이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 사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권면하는 것이 당연히 목회자가 가르쳐야 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마음의 평안을 깰까봐 아만자에게 옥도덕기를 받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질문의 정확한 대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떤 예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나도 주를 사랑하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어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사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건 나 믿지요. 아, 믿으니까. 제가 성경교회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거 받은 것을 믿으니까 신을지도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왜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게 바르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 갈 목사님들이 많아요. 지옥 갈 성도들이 많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사 주님을 위하여 죄것되어 종되어 몸되어 제자되어 양되어 신부되어 살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잘못 이해되어지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이거 죽을 때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심판날에 주님이 너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하셔서 100% 천국 갈 걸 확신했는데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심판날에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렇다면 평신도는 두말할 것 없어요. 왜?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나는 이 말씀을 끊김이 없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사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으로 주의 것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 주의 양으로 신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해되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쉽지 않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몸으로 살고 제자로 양으로 신부로 살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여기고 부인하고 그리고 살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지 내 상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거나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평생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본다 이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편할 대로 사는 거지. 쉬운 교훈이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믿음을 정의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코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자신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말씀을 이해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항상 그 기도인 것을 대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복음을 바로 이해했구나.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두 가지는 오해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오해되면 안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잘 개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을 때 내가 이방인들이나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끊기지 않고 전하였던 복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만 얘기했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바르게 알아서 주여 오늘날 잘못되어진 신학 때문에 교리 때문에 전통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져서 오해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주여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서 주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회개한 회개가 무엇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나 믿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